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게. 크리스찬의 자화상 넘버 5. 벌써 이것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넘버 5, 이 목사님이 이걸 어디까지 가려고 지금 5까지 끌고 왔지? 저도 몰라요. 5를 갈지 6를 갈지 7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을 할게요. 크리스찬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크리스찬이 중요할까요? 자화상이 중요할까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자화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크리스찬이 중요하다. 자화상이 중요하다. 피곤해 죽겠으니 알아서 빨리 해라. 까딱도 안 하죠. 자,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야.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나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 어떤 분이에요? 글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뭐 직분 맡은 사람인가? 뭐 천국 갈지 않을까요? 크리스찬된 정체성이 없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자화상은 뭐야? 자화상, 자기단 셀프 이미지네이션이 강해.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막 해. 왜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난 예수는 안 믿어요. 난 예수는 안 믿지만 나를 믿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화상은 단단해. 정체성은 예수를 안 믿어. 다시 물을게요. 크리스찬이 중요해요? 자화상이 중요해요? 크리스찬인데 자화상을 모르면 크리스찬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화상은 확실해. 자기에 대한 셀프, 아주 그냥 컨피던스한 자신감도 튼튼해. 그런데 크리스찬은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야? 크리스찬이면 확실한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네이션라는 자화상이 있어야 돼. 스스로 자기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자기 아이디 카드가, 제가 그러잖아요. 뭐 삼성, LG 대기업 가면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는 아이디 카드 있잖아요. 신분증. 크리스찬이 천국을 들어가는 신분증이 정확해야 된다니까. 자기 스스로 당신의 포지션이 어디냐고 물으면 나는 정확하게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확한 정체성이 없으면 크리스찬인데 자화상을 모른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절폭절폭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했지만, 미운 오리 새끼가 어느 날 너 백조야 그래서 나 백조인가 봐. 근데 백조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야지. 여태까지 오리로만 살았으니까 네가 백조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백조가 뭐 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스스로 백조에 대한, 도대체 백조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데 뭐 깨달은들 뭐 하겠어? 이해가시겠어요?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형식이고 등록하고 사인하고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나는 백조예요. 백조는 말이에요 뭐 날개를 가지고 어쩌고 하지만 백조가 아니야. 지는 오리인데 의미 없잖아요. 어느 날 깨닫게 됐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요. 네가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정확하게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히 무장을 해야 돼. 그래 어디 갖다 놓아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그렇죠? 똑같이 섞어놨는데, 오리팀에다 섞어놨는데 백조가 와 있네. 벌써 모양이 다르잖아요. 행동이 다르잖아요. 세상에 섞어놓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세상에서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뭐 세상 옛날 하던 거 똑같이 하고 있는데 나 백조예요 했지만 오리처럼 말하고 오리처럼 행동하는데 그걸 누가 백조라고 믿어? 이쯤 되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야 네가 인간인데 인마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해도 어린아이는 일단 잘 먹고 잘 커주기만 하면 돼. 그러나 10살 20살 넘어가다 보면 네가 누구냐 정체성을 알게 되고 뭐 사회성과 도덕성과 윤리와
그리고 법에 대해서 배우고 한 사회 구성, 국가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그냥 맨날 한다면 아직 성인 아이와 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우선 교회에 등록한 게 크리스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가 진짜 크리스찬인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화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놀랍게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첫 크리스찬들에게 저 사람 그리스도 닮았어 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는 장면이 본문에서 나와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 세례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 발전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모 교회가 생겨져요. 그런데 이 모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의 소문을 듣게 돼요. 안디옥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선교사를 하나 파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야 되는,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안디옥 교회 이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기뻐했어요, 선교사들이.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굳건한 마음은 뭐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건 뭐예요? 굳건한 마음이 뭐예요? 굳건한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확한 인식이죠. 정확한 인식이야. 그 인식을 어떻게 되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정확한 내가 누구인지 인식이야. 크리스찬의 인식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슴에 정확했어. 그래서 바나바가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말고, 일시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세요 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착하고 무슨 도덕과 그런 의미의 착함도 있지만, 이 바나바 선교사가 하나님 안에서의 착함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선하고 착한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도가 참 착하다고 한 얘기는 말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시킨 대로, 이게 착한 게 아니라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령과의 동행하는 관계가 착함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충만한 사람이다. 이 성령감이, 제가 최근에 이 산소 포화도에 대한 얘기를 알게 돼 갖고, 산소 포화도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혈액에는 숨을 쉬어서 들어온 산소가 혈액에 타고 가면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온몸으로 움직여주는 역할을 산소가 하는데, 그 산소 포화도가 정상적인 사람은 95%, 10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소가 좋은 공기를 맞으면은 몸이 막 프레시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막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은 산소가 들어와서 몸의 혈액 속에서 그 포화도가 100% 가까이 돼갖고 막 온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되면 공기가 안 좋든지 아니면 폐 기능이 약해지든지, 이 숨을 쉬었는데 산소를 뽑아서 혈액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이 기능이 떨어지면 90% 이하 어려운데, 80% 위급한데, 70% 가면 이 상태로 유지되면 언제 돌아가셔도 모를 정도가 마지노선이 70%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이게 세상을 떠날 때 보면 70, 60, 50, 40 툭툭툭툭 하다가 산소 포하다가 빵 정지하면 숨이 멎더라고요. 육체는 산소 포화도로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 포화도로서 육체를 움직인다고 하면 영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성령 충만이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적 포화도가 같은 거예요. 충만이란 뭐냐면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100을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그런데 그 100의 영적 포화도가 90으로 떨어지고 80으로 떨어지고 60 뭐 이렇게 내려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만큼 영성이 떨어지고 세상에 이겨나가서 힘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대망의 예배가 왜 필요하냐면, 예배는 우리 영성의 포화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과 안 드린 사람과 차이가 숨을 쉰 사람과 안 쉰 사람의 차이와 같아요. 저는 우리 여도수만자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영적인 영성의 포화도가 항상 100%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는 사람, 뭔가가 좀 주저앉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성의 포화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감정이 들어가고 기분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내 영성을 무기력하게 떨어져 나가다가 나중에 70% 이하로 떨어지면 스스로 유지할 능력이 없어서 꼬꾸라져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영성이 무너져서 그래요. 영성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예배를 뭐 나오세요 마세요가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이야 밥 먹어라, 뭐 씻어라, 뭐 해라, 머리 감아라, 뭐 자라, 이걸 어려서는 가르쳐야 돼. 그러나 어린애도 못 가르치는 게 있어. 숨 쉬어라. 숨을 쉬는 거는 우리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자율신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이 없으면 잠을 자는데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어떻게 알아? 내부의 심장을 떠라 마라? 아니에요. 알아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장 박동에 자율신경 문제가 와서 제대로 안 뛰어. 산소 포화도가 제대로 안 돼. 위장이 잘 안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르몬의 분비가 균형이 잘 안 맞아. 신경이 갑자기 예민하게 움직여.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밥을 먹어야, 물을 마셔야 육체의 에너지가 얻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빵으로만 살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은 말씀에 반응하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 영은 내가 지켜야 돼. 내 마음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내 몸은 누가 지켜요? 누가 지켜요?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되잖아요. 안전하지 않은 데는 가지 말아야 되고 뭔가 이상하면 점검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은 누가 지켜요?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붙잡고, 왜 다른 사람한테 너 때문이라고 왜 자꾸 하냐고요. 오죽하면 불교에서도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일체유심조. 모든 건 마음 먹게 달렸어. 네가 마음을 생각은 뭐 어떤 사람이 자다 일어나갖고 뭐 불났다고 난리를 치더라만 가만히 보니까 빨간 선글라스를 까다 자다가 이렇게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니까 불났나비요. 지금 불나 이거 벗어봐. 안경 벗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마음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빨간 거 쓰고 세상이 왜 이렇게 빨개, 초록색이 너무 초록색. 알고 보면 이거 뵙고 나면 세상,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세요? 색안경 쓰고 보지 말라고? 들어보셨죠? 색안경 쓰고 보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그걸 자기 말이 맞다고 이게 엄청난 오해예요. 왜 제가 최근에 하나 인사이트를 하나 얻어서 성경을 찾고 있는 게 한번 따라 이해할 수 있으면 상처받지 않는다. 이거 평생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씹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데 반드시 적어 놓으세요. 왜 상처받는지 아세요? 이해를 안 해서 그래요. 이해를 안 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왜? 오해하는 순간 무조건 상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면 누구도 상처받지 않아요. 한번 따라, 이해할 수 있으면 상처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을까?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계셔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모질라도, 마음에 안 들어도, 좀 튀어나가도 하나님은 그래, 이해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할까요? 한번 따라,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다. 못 기다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고,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들어주고, 조금만 기다려줄 수. 사랑이 딴 게 사랑이 아니에요. 너 없으면 죽고 못 살아. 빨리 안 돌아. 이해해요. 그것도 얼마나 보고 싶으면 때려 죽이고 싶겠어, 보고 싶겠어. 그러나 때로는 기다려주는 게 사랑해요. 그 기다림이란 뭘까요? 이해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면 절대로 이 사람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평생 누구 때문에 시달리고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럴 수 있겠구나,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구나, 좀 기다려주면 돼요.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왜 상처받을까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이해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오해, 색안경,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는 거, 이걸 붙잡고 절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는 저 사람이 주지 않아요. 내가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다 상처받아. 여기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나 그 사람 이해할 수 없어, 난 너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사람은 이미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에 이해할 수 있으면 상처받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다. 내가 왜 저 사람 못 기다릴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데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내 스타일의, 내 독선의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충만이란 이런 거예요. 충만이란 것은 막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이해와 기다림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 이게 충만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또 만나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러요? 크리스찬 단어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어디서 봤지?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요. 옛날에 그냥 인간적으로 막 싸우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달라졌어. 기다려주더라고, 서로. 그리고 옛날 같으면 막 쌍심지 지금 막 거품 불더니, 서로 피차에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없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더라고. 저는 최근에 요즘 AI 영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만들잖아요.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들었으면 얼마 안 됐지 그때 선생님들이 그랬거든요. 천국은요 어떤 것이냐 했더니 이 많은 숟가락에 이만해 갖고 퍼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포먹이는 거라고.
근데 지옥에 갔더니 이 따만한 숟갈 가지고 나만 먹을 거 해갖고 퍼넘기고 하나도 못 먹고 빼쭉하고 앉아있는, 그게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은 뭐 하는 것이냐? 천국은 지로 어차피 내가 못 먹어. 퍼서 나 못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퍼서?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아우 하면서 서로 포먹여 줘갖고 그냥 토실토실 한 게 그게 천국이고, 지옥은 왜 너도 못 먹냐? 나만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도 먹지 마 하고 서로 그냥 싸우다가 굶어 죽는 데가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싹 이쁘게 만들어 갖고, 천국은, 이건 나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절대 진리와 같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천국 사람이냐, 이해해줘. 왜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뭐예요? 이해해주는 거냐. 아, 형님 가정은, 아이고 우리 아우 가정은, 그러니까 하나라도 우리 볕단 더 가지고 오고 싶어 하지, 누가 하나 더 주고 싶어 하겠지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아유 볕단 하나 우리 아우는 하나 갖다 줘야지.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되니까. 상대가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갖다 주고. 아유 형님이 우리 뭐 이것저것 더 많이 하셔서 형님 볕단 하나 갖다 드려야지. 밤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침에 갔다 똑같고 아침에 가면 똑같고, 그러다가 어떻게 밤에 둘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뭐 하세요? 너는 뭐 하냐?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농심라면. 어쨌든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이러는데, 크리스천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나한테 하나 더 안 줘? 왜 네가 하나 더 가져? 아이씨 나를 더 알아줘야지. 이건 벌써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퍼서 서로 네가 너도 못 먹어라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천국엔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천국에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요. 성경은, 그리스도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끊임없이 약육강식이에요. 절대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백조 됐다고 해서 백조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사는지 내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는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1년을 설교했다고. 1년. 야, 저 신학생 때 이제 그분의 강해 집을 많이 읽고 하면서, 야, 이 성경 한 절을 가지고 1년을 어떻게 설교하지? 와, 참 대단하다. 세월이 지나서 이만큼 돼서 보니까 알겠어.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1년 해봤자 54, 55잖아요. 시온 5편 설교하면 되잖아요, 주일날. 왜 표정이 왜 그래요? 수상해? 아니 목사님이 무슨 마시 집안도 아닌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하려고 지금 하라면 하겠어.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경 한 구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게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단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길어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신저인데, 그 전하는 메신저가 택배처럼 전달하는 그 택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엔 하나님의 심령이 이 시간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젖어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한번 보고 말씀을 끝낼게요. 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가지고 2달 설교할 수 있어요. 2달만 하겠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1년도 할 수 있어요. 1년도.
성경 속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만 찾아봐요. 3년도 한다. 3년도. 반응이 별로라서 제가 안 하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록 속에 있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이만한 전집으로도 나오겠더라고. 내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뭔 예수를 믿어요? 조금 감이 오세요? 하나님만 가지고 제가 3년을 설교하려도 설교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다 찾아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다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그동안의 설교가,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설교가 옆으로 늘어놓는 옆으로 늘어놓는 어떤 설교의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면, 저는 이제는 좀 들어가 보자. 깊이 들어가 보자. 하나님의 저 깊은 폐부 속으로, 심령 속으로 그분의 눈물, 그분의 한숨, 그분의 처절함, 그분의 간절히 원한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가운데 공간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지켜서 형상과 모양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 가지고도 3년이 뭐예요? 평생 한들 하나님을 알겠어요?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천 자화상은 이제 뭐 12갈치 20갈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마실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옆으로도 할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자고 하는 이야기는, 박사과정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만약에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저는 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해보라고 저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대학은 개론이에요. 개론. 철학개론, 무슨 개론, 저 개론이에요. 개론. 개론의 뜻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 개론, 다 어떻게 말하면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쭉쭉쭉 14개나 20개나 이런 강의 서브젝트가 있어 갖고 나눠서 하는 게 개론들이.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면 전문 지식이 생긴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개론에 대한 자기 전공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대학은 그래요. 그러면 대학원은 뭐예요? 대학원은 여기서 자기의 전공 과목이 하나 메이저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을 전공했다, 실천신학이다, 역사신학이다, 아니면 성령신학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석사과정에서 했던 거는 성령론이에요. 뉴마톨로지라고 말하는 성령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순복음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지만, 체험적인 것을 시올로지라고 하는 신학적으로도 성령신학으로도 정리할 수 있어야 성령에 대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석사과정이라고 하는 건, 마스터나 이런 석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박사과정을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석사를 마치는 사람은 석사가 끝이 아니라 박사 과정을 가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사정상 혹시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석사의 목적은 뭐냐? 박사를 하기 위한 스텝이다. 그러면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전공이 하나 생기잖아요. 전공이 생기면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역시 그 대학원에서 어떤 그 과정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전문적인 자기 정확한 메이저 전공을 찾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논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논문. 너 자기 논문을 쓰게 되는데, 논문을 쓰려면 논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은 아무리 두꺼워도 딱 논지 한 줄을 가지고 이제 오랄 디펜스 하는 논문 심사에서 논지가 정확한지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쓸 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논지에 맞는 책을 최소 100권, 200권, 아니 심하면 300권까지라도 뒤질 수 있는 건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서관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 하나 가지고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말했는지를 책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논문을 최소한 50편, 100편 그 이상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논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책자, 거기에 대한 논문, 그 외에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게 되냐면 자기만의 시야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한 주제 가지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논문을 읽으면서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 깊이 들어가서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이 한 단어였다면, 그 사랑이 어떻게 출발했으며 어떤 사랑이며 왜 사랑하며 그 사랑의 속에 담아내는 마음은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이 사고 속에서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우리 후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다른 전공 과목에서 박사과정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그분들은 그 박사과정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사고를 하면 깊이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도수 만자성 성도들에게 신앙은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면서 넓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소위 말하는 큐티를 한다든가 이런 속에 들어갈 때도 깊이까지 들어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게 되면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하고 그냥 짧게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지만, 깊이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깊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럼 뭐가 되죠? 이해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하면 서로 뭘 하게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비로소 읽었다.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비로소 성경을 읽었다. 설교도 마찬가지일 거요. 설교를 여러분 들었을 때 많이 배우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설교를 듣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툭 하고 터치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크리스천의 자화상의 5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과 정체성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 중요한 거 이제 요한복음 3장 10절을 들어가 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했을 때 줄줄이 외우는 거로 끝나지 마라. 도대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져야 그분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정확한 인식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영성 속에 새겨지게 되고, 누군가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감정과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은 하고 여러분의 스토리로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